영광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6번째 시간으로 고독감에 사로잡힐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았던 이 텍사스의 어느 한 신문에 이색적인 광고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광고가 무엇이었냐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30분간 귀를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금은 15불입니다. 이런 광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광고가 나온 다음에 기사가 떴는데, 이 광고를 냈던 사람, 광고를 낸 신문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전화가 불이 났다는 것이죠. 아니 30분 동안 귀를 빌려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이 사람한테 자기의 말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15불을 지불하는 거였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도 이런 마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위에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독에 휩싸인 사람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나 고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 고독이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고독검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고독검. 껌 이름이 고독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 씹으라는 거겠죠. 이 고독의 껌도 나올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이 고독, 외로움 참 많이 겪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도 외롭고 고독감 때문에 생명을 끊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대의 화려함, 팬들의 그 환호성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대를 내려올 때에 밀려오는 고독감,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도 참 많이 외로운 것 같습니다. 한때는 드라마를 보면 궁정동 안 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대통령의 그 위로를 또 대통령의 그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독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게 삶에 아픔을 줄 때가 있잖아요. 고독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에 그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나를 조롱하여도 좋고 나를 욕해도 좋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사형수의 고백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작품에 까미가 이야기하거든요. 오죽하면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외로우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달라. 나를 욕해도 좋고 나를 비방해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고 싶다. 고독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고독, 외로움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이 고독은 저나 여러분에게 다 찾아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남들에게는 다 편안해 보이실 것 같고 가정에 온화한 것 같기도 하고 건강하신 것 같지만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갱년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들은 대화가 단절돼서, 어떤 분들은 삶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나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위로도 없고 도와줄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고독감과 외로움 느끼는 분들 안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고독이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싸웠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있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쓴 글이 이 디모데후서 4장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의 형편이 바울이 밀려오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대의 삶과 환경을 보게 되면 뼛속에 스며드는 고독감과 외로움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고독과 외로움, 우리가 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의 전환기,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문제의 그런 삶에 직면하지 않나, 그런 위기감 속에서 고독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 사역을 했던 이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길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양의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양에다가 불을 놓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물을 뿌리는 그 순서가 전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종착역이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희생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서에 내 시각이 점점 떠날 시각이 됐다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기. 이것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인생의 전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곁을 떠났을 때도 인생의 전환기였고요. 공부를 하러 지방을 간다든지 외국을 간다든지 할 때도 인생의 전환기고요. 군입대를 하도 인생의 전환기가 될 것이고요. 직장생활, 결혼,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형제가 사망한다거나 이런 인생의 전환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떠난다는 말도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전진하다가 천막을 치고 쉽니다. 그리고 다시 전진하기 위해서 천막을 거두고 떠날 준비를 할 때 떠난다는 말이 지금 표현된 그 말이거든요. 당시 해군들이 닻을 내렸다가 닻을 올리고 떠나는 모습, 그것이거든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마지막 모든 것을 청산하고 떠날 때 그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는 그 모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스스로 고백할 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경기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경기 진행 중도 아니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끝났다. 종료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느낄 때에 바로 이것이 인생의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평생 함께 살고 있던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인생의 전환기 느끼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면 이별의 순간이 인생의 전환기가 됩니다. 온 정성을 들여서 자녀를 키웠다가 자녀들이 둥지를 떠나면서 예식장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이거는 새 출발과 결혼할 때의 인생의 전환기를 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성을 쏟아서 일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퇴임해야 된다, 은퇴해야 된다, 자리를 놔야 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살까? 제2의 후반전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까? 인생의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기는 누구나 달려오는 것이고 누구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 외로움과 고독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까? 어떤 모습으로 살까?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다 끝났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서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변환기가 오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쯤 되시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임신하고 이제 애들을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일 때마다 우울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독을 느낄 때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독을 느꼈던 이유를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외로움, 고독감을 느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대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할 때 이 대만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좋다,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고 동역했던 사람이고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당신의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동참하기 싫다. 세상이 좋다. 내 직장이 좋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다 하면서 떠난 그 배반의 모습들. 네가 감옥에 있으니까, 당신이 감옥에 있으니까 덕볼 게 뭐가 있느냐,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떠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게 되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리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갔고 하나는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실망하고 세상을 향해 간 대마도 있고 복음을 향해서 또는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서 또 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남을 통하여서 느끼는 고독감, 외로움. 16절에 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배신당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적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 이 누군가가 증인이 되어줘서 자기를 변호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죄가 없습니다. 저 사람 자기 신앙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줘도 감사한데 모든 사람들이 회피했다는 거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증거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들의 허물을 인하여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자포자기하는 모습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외로움을 많이 당했을까. 주위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기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외롭고 힘든 이 고독감과 이 외로움을 느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고독감을 느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는 억울한 모함을 당함을 통해서 외롭고 고독했다고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알렉산더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냥 성경학자들은 우리 그냥 미국에서 존, 밥, 이런 제임스 이런 이름들이 흔하잖아요. 한국 이름으로는 철수, 영희 이런 거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누군가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인데 끊임없이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구리세공업자다라는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권력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 연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모함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고 나가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느끼는 것은 배반감이고 모멸감이고 외로움이고 고독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이 사람은 거짓된 진리, 이 사람은 예수의 장단이고 이 사람은 국가의 배반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표명해도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독감 때문에 인생을 희생당하거나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들로부터 우리가 모멸감을 당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능히 우리가 이 고독감에 휩싸일 때, 외로움에 휩싸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4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 바울이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고독의 순간에 인생의 외로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하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 나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죠. 술도 먹고 취해서 자면 그것으로 모든 걸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속도 쓰리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배말을 통해서 또는 히로뽕을 통해서 그 모든 쾌락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짧고 고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이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독은 대용품에 의존해서 사는 삶에서 오는 영혼의 영양실조다. 고독하면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면서 뭔가 충족되는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혼의 영양실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아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일에 빠집니다. 워커홀릭이 된 거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지친 피곤한 몸을 가지고 베개를 눕는데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안 오면 또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떤 이는요, 쇼핑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내가 외롭고 힘들다. 그러니까 나를 치장해야 되겠고, 내 이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플라스틱 머니, 크레딧 카드 막 쓰면서 쇼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쩔고, 담배에 쩔고, 마약에 쩔고, 약에 쩔은 그런 모습으로 고독을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 사랑인가, 저것이 내 사랑인가, 이품, 저품 돌아다니면서 또 자기의 고독을 위로받기 위해서 찾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외로움,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면 외로움과 고독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이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뼈저리게 느껴오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체험했거든요. 이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18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 고백하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께서 나에게 그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체험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독을 이기게 했던 힘은 자기 옆에 서서 계시면서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체험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인생의 문제, 고독의 문제, 외로운 문제 다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체험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 순간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외롭고 힘들 때 술 친구를 만나면 결국은 2차, 3차, 4차까지 가면서 인생 망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 때 내가 마약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노래가 생각이 또 하나 나더라고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게 제가 있는 교단에서 노래하면 큰일 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최성수가 동행이라는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믿고 체험할 때에 우리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라 생각하시고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을 때에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 가죽 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고독해지면 어려움이 겪게 되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포자기하고 자기 학대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인생 포기하니까 자기 몸을 막 굴립니다. 멋대로 삽니다. 멋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실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면 이 고독과 외로움 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먹으로도 벽 한번 쳐보는 거고요. 간판 한번 부셔보는 것이고요. 자동차 유리선도 한번 깨보는 거고요. 부딪혀보는 겁니다.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그것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첫째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와라. 또 하나는 특별 가죽종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 가져오라고 했던 이 물건, 13절에 나왔던 이 물건, 어떤 물건입니까? 당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겉옷 한 벌로 평생 살지 않습니까? 좋은 날 한 번 거치면 되는데 이 겉옷으로 그냥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겉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돌로 맞을 때, 선교할 때, 비바람을 맞으며 바닷바람을 쐬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무엇이 막아줬습니까? 겉옷이 막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느꼈겠죠. 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겉옷이 나를 보호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이 겉옷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난다. 또 내가 이 시간에 추운 이 감옥에서도 내가 이 겉옷을 덮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어려웠던 것, 돌멩이를 맞으면서 어려웠던 것, 담벼락에서 주란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목숨을 회피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다시 살자. 다시 해보는 거야.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특별 가죽으로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오고 갔습니다. 자기가 편지를 썼던 내용들, 자기가 읽었던 성경들, 특별히 특별 가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중요한 책입니다. 자기가 썼든지, 자기가 기록했던 것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서 쓴 책들이 옥중서신이었고요. 우리 기준은 이 신약 성경의 완성본을 이 사도 바울은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어진 환경이 감옥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목숨이 끝난 것과 같이 절망의 순간일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믿음의 도구라면 믿음의 도구로, 이것이 희망의 도구라면 희망의 도구로, 이것이 우리의 나의 삶에 힘이 된다면 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셨던 기억들, 겉옷을 가지고 오면서 그 겉옷에 묻어놨던 냄새와 그 상처와 그 핏자국과 그 땀방울과 그 바닷바람들을 맞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이 겉옷이 나를 보호해 주는데, 나의 상처를 감싸주는데 라고 하면서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이든지 헬라어 성경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옷도 아니고 내가 입었던 그 옷, 내가 사용했던 그 옷,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용했던 내 몸, 나를 보호했던 내 겉옷,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가져오라. 설교하기 위해서 책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서 책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이 책을 가지고 깨달은 것이 있고, 이 책을 가지고 자기가 편지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옥중서신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 다짐,
내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감을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환경 때문에 비관하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좌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모든 환경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감정의 희생물이 되지 아니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간적인 감정 아닙니까? 나를 좀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나를 좀 뭔가 지지해줘야 될 사람들 다 떠나니까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고독감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기 쉬운,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어려운 상황을 준 사람을 원망하는 겁니다. 끝까지 증오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한 번 희생을 당하면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못 잊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보호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지원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참 그것을 버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참 제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16대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일을 했으나 나는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내가 굳이 저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폭발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잠잠하고 겸손하고 내가 받은 이 외로움과 고독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남에게 영향받거나 남에게 실망해서 실족하지 않고 자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서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인간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도 나는 외롭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아.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이 영향 준 거에 매여서 내가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지 결단은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도하느냐, 내가 이끌림을 당하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이 있을 때 내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내가 주 안에서 상처를 치료받고 내가 주 안에서 그 짐을 맡기고 내가 그때부터 주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참 자유일인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자족하면서 내 스스로 이겨나간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고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외롭고 고독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할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내가 힘과 능력을 주겠다 라고 하는 이타적인 생활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감옥 안에 있다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또 자기를 법정에서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법의 심판자들, 자기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는 항상 자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만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계속 꼬리를 물고 미궁에 헤어나지 못하게 하지 이 문제가 자기만 생각한다고 쉽사리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산후조리 못해서 힘들어할 때 아기를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그래도 젖을 물리고 그래도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자기는 외롭고 힘들지만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이 안 보여주지만 이 아이를 보면서 위로하는 것이 엄마의 모습 아닙니까? 남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역경을 당할 때도 자기 마음속에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고생하고 화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타적인 마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위로받는다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게끔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받은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로 하여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외롭고 힘들고 고독감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위로와 내가 받은 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다. 고독의 문제를 처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내게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은 더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 보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더 외로워하는 사람이 없을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지나가 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고요. 슬픔을 당한 자만이 그 슬픔을 알고요.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위로의 진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 고독감과 외로움과 아픔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요. 주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내 문제야, 내 것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독감과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직접 당해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선행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외로움, 고독감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 옆에 서서 계셔서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외롭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행함이 생기고 열정이 생긴다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남편 바라보면 희망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내 바라봐도 이거 절망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옆에서 바가지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옆에 계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면서요. 혹시나 어려워하십니까?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애통과 눈물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